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불안과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신실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온전한 반석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AI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 AI가 대신 글을 써주고 AI가 음악을 작곡하고 AI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인간의 지식을 넘고 사람들의 할 일을 다 컴퓨터가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는 사람의 할 일을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무엇인가 마음 한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기사들을 볼 때 기술의 발전이 대단하구나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컴퓨터와 데이터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딱 보면 한 번에 그 상황들을 파악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눈치라고 하죠. 금방 많은 것들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판단력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런 것이 되지 않지요. 그냥 보여지는 데이터로 판단하고 상황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과 그런 눈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판단한다 하지만 그것을 맹신하면 때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또한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있으면 아이가 성장하고 공부를 할 때가 되면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들이 있죠. 공부를 해라, 그만 놀아라, 공부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것들이죠. 첫째 아이가 쉬다가 이제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하나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봐라 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오해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걷어내고 질문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말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등 뒤에서 아내가 컴퓨터에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말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이거 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나 수행 평가 준비하는 중이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아내는 금세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 봤다. 우리는 단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곤 합니다. 단편적인 면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 나의 단편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의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종합적인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부모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애굽에서 불러내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성장케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며 성장시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위험에 처한 자녀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성장케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둘째 아들, 부잣집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지 않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 하고 지금 내가 기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생각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지요. 집을 떠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처럼 여기지만 재산이 다 떨어지니 자신을 즐겁게 하였던 친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괴로움입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제 살아가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괴로움이 됩니다. 이제 종과 같이 살게 되었고 돼지를 치는 것 그것이 그 자가 해야 될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종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의 종도 이것보다 더 잘 살겠더라. 내가 이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종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나가 어떻게 집에서 나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산이 많았을 때는 아버지의 집은 힘듦의 집이었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속박의 집이었지만 집을 나왔을 때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 무거운 발걸음을 되돌아가면서 나는 종으로서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 하나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지의 모습, 종의 모습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며 자신의 둘째 아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죄에 속한 자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악이 너무나 가까워지고 금방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었고 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그것만 궁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고 진노의 회초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률을 베푸시며 용서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만든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회초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악으로 나아가는 것, 죄로 나가는 것을 돌이키는 징계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이며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알림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기뻐 보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여기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속해 있는 삶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